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자녀라는 것, 부모라는 것, 부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달일 텐데요. 오늘 문화인사이트에서는요, 5월을 맞아서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가정,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국내 최초 기독 OTT인 퐁당이 시작된 지 3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해 왔는데요. 가입자가 벌써 14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퐁당이 해오고 있는 네트워크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교회 성도들의 성비를 살펴보면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데요. 네. 여성 목사나 장로 등 여성 리더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또 여성이 목사가 되더라도 주요 보직까지 올라가기는 또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 안수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교회든지 말이죠. 그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면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조금 손해일 텐데 하는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이 예장 합동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전도사까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남성 목사보다 경력이 많아도 맡을 수 있는 사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들에게 목사라는 명칭 대신에 이 동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여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목사 전 단계인 강도사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면서 네. 이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꿈을 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교단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성들이 남성하고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 예장 통합교단은 올해로 여성 안수를 허락한 지 30주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교단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대로 나가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네네. 이 교단의 정책과 방향성을 정하는 총대가 총 1,500명인데요. 네. 이 중 여성 총대는 2.7%인 41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성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비율도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따라 예장 통합 여성들도 여성 총대 할당제와 같은 제도들 그리고 또 유능한 여성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부르심에는 사실 뭐 남녀가 따로 없고 각자 맡겨진 사명은 누구나 잘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도 먼저 차별 없는 모습의 본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국내 기독교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의 20% 내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최근 2024년 세계 기독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50년에는 3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 수치는 정교회와 가톨릭 신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를 이제 약 한 80억 명 정도로 이렇게 볼 때 30% 이상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기독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본 건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1900년에 5억 명 정도였던 이 기독교 인구는요. 이 네. 100년 만인 2000년에 19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26억 명 수준으로 5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유럽과 북미 등 이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남반구 기독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남반구는 현재 17억 명에서 2050년에 25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00년대 기독교인의 82%가 북반구 출신이었는데 네. 지금은 남반구가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만 봐도 그때는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이제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의 44%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세계 복음주의자의 5분의 4는 유색 인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단별로 살펴보면 오순절 교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1970년에 5,700만 명 수준이던 오순절 교회 성도들 숫자가 네. 2020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2050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타종교의 경우 2050년 무슬림은 28억 명, 그리고 힌두교인은 1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좋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다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더욱 힘썼으면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1년 중 가장 바쁜 5월입니다. 어린 자녀부터 부모님의 선생님들까지 감사의 마음 전하는 달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을 초대해서 가족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거지 정의도 좀 듣고 싶고, 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강조를 참 많이 하니까 네네. 예배에 대한 생각들은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네. 관심이 있거나 그렇게 실천하려는 노력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가정 예배라고 해봤자 추석이나 설명절, 추도식 그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2-3번 드리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큰 관심은 내 신앙이 우리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큰 관심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정 예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기성세대의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신앙 전수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요,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가정 예배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고 또 신앙의 전수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한 이벤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도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것들. 식기도는 이제 반드시 하게 되는데 가정 예배는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앙 전수도 이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네, 많이 반성해 보게 되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좋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작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가정 예배의 중요성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네,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다 해제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장소들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교훈이었거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한 가정들이 많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7월에 실시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가 있었어요. 네. 보니까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 성향 및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3명 중 2명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별히 더불어서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경험한 사람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일반 크리스찬들보다 신앙 단계가 높은 수준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그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네.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정 예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 위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먼저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정 예배 그 모범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작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가정 예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가정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청교도 시대에는 가족이 모여서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정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그 말씀만 듣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간단히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정 예배가 저는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5분 이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매일 모여도 좋지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정 예배는요. 숙제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자녀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숙제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담도 있고요. 네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 건강, 뭐 지혜,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복의 장소거든요. 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네. 듣고 경청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걸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맞는 가정 형편에 맞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맞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만의 예배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가족끼리 가져도 네. 뭐 다 성경 말씀입니다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은 숙제의 자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에 크고 작은 이벤트도 좋지만요. 가족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 예배 시작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백광원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말이죠. 퐁당이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퐁당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극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퐁당은 말이죠. 무려 총 35,000여 편의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기독 OTT이면서 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역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며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퐁당의 다양한 활용법과 곧 열리게 될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소개하고자 퐁당의 임영광 본부장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CGN 퐁당 제작본부 담당하고 있는 임영광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뭐 요즘 뭐 OTT가 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국내 최초 기독 OTT죠. 네. 네. 퐁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 네. 먼저 퐁당에 대한 소개하고 또 어떤 컨텐츠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자세한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퐁당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티셔츠도 퐁당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네. 네. 퐁당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초의 기독교 OTT 플랫폼이고요. 벌써 네. 3년이 됐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한 1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3만 5천 개 이상의 컨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네네. 이 컨텐츠 중에는 뭐 설교, 예배, 뭐 찬양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화, 네네. 드라마, 다큐멘터리,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신앙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로부터 같은 오리지널 시리즈 7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네. 그리고 국내의 제자 옥하는 머슴 바울 이런 국내외 훌륭한 영화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퐁당 검색하셔서 앱으로 설치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 웹이나 그리고 스마트 TV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다른 플랫폼들은 뭐 요금을 올리네 어쩌네 막 그러고 있는데 네네. 퐁당은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무료입니다. 사실. 네.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접속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마음껏 이 모든 것들을 3만 5천 개 이상이 되는 컨텐츠들을 무료로 마음껏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이죠. 이 퐁당을 통해서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방영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최종상 선교사님께서도 이 온전한 인터뷰에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번 다큐멘터리 퀄리티가 굉장하다 그러시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에 대한 반응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 제작팀들이 이제 제작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살펴보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 전체를 이렇게 다룬 다큐멘터리가 국내외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올해 저희가 이제 4차 로잔 대회 또 한국에서 9월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점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이것을 또 최종상 선교사님 그리고 차인표 씨가 또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같이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TV, 퐁당 저희 CGN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들에서 다 상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로부터 때문에 퐁당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었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이제 혼자 보는 것도 괜찮으시지만 다 같이 모여서 단체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이걸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워크북, PDF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첨부를 해놨어요. 보시고 그거를 또 보시면서 또 토론하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그렇게 이걸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퐁당에서 콘텐츠 사역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역들이 함께하는지 소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CGN의 이름이 원래 CGN TV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TV를 뛰어넘는 선교 미디어가 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TV를 떼고 CGN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네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한 그 복음 방송 그리고 국내외 크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는 이 사명에는 사실 저희가 변함이 없고요. 네네. 특히 이제 퐁당이 탄생하게 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퐁당에는 특히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교회
플랫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한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퐁당 네트워크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현재 한 520여 개의 교회하고 선교단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더 많은 한국 교회 그리고 국내외 한인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들 모르고 계셔서 이것을 잘 알리고 그 기능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돕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는데 네네. 많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는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퐁당을 또 알리고 또 교회 미디어 교육을 병행하는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저희가 매년마다 연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볼 텐데 조금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는 특히 이제 그 한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네.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연합 이것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연합을 꿈꾸는 그런 모임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그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또 AI 시대에 저희가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교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물결들이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자는 취지로 함께 연합하자. 미디어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네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하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입니다. 사실 이 퐁당에는 기본이 되는 목회 컨셉이 목회 전략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C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알파벳 C, 네.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케어는 커뮤니티에서입니다. 그래서 C를 네 개를 모아서 포시라고 이렇게 포시가 되겠네요. 예. 네네. 그래서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각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각자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고 또 에너지가 들고 또 자원이 또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그런 좋은 컨텐츠들을 한데 모으자. 큰 교회들이 만들었다면 그것 한데 모으고 또 CGN과 같이 전문 기관에서 만든 고퀄리티의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한데 모아서 클라우드에 쌓아두자. 그리고 이것을 함께 꺼내서 쓰자. 그것이 바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것으로 남는 시간들, 남는 자원들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서 커뮤니티에서 네.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자. 그래서 케어는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이제 포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퐁당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퐁당의 컨셉과 기능 소개하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네네. 미디어로 네트워킹하는 자리가 바로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올해 열리게 되는 그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가 이전하고 어떤 뭐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또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첫 해는 그래도 원데이로 하루만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올해는 규모를 좀 키워서 이틀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AI는 모두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컨퍼런스도 주제가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희가 이번에 퐁당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퐁당 2.0 버전 가장 처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 모셔서 음향, 영상 중계, 그리고 AI 솔루션 제작 노하우, 그리고 디자인 개론, 퐁당 교회 활용법 등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미디어 전문 지식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90분씩 세 트랙을 저희가 해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들으시고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트랙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30여 개 되는 컨텐츠 그리고 테크 외부 믿음의 업체들이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그 부스를 이렇게 설치해서 저희가 엑스포를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기독 청년들이 만드는
복음을 담은 그런 굿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굿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굿즈 마켓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도 미디어로 봉사할 사람들 굉장히 필요한데 헌신하실 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못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의 소명을 받고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리크루팅 인력 시장 만남의 장을 또 이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독 OTT 퐁당의 본부장님으로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AI 등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AI 또 리서치 팀이 컨퍼런스 때 소개를 할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부풀어진 것들이 있구나.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네. 하지만 이게 시간 문제이지 전 영역에서 특히 이제 설교까지도 찬양까지도 모든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 AI로 전환이 될 조짐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인 그런 흐름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면서 네네. 그것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이 더욱더 많아지실 것 네. 같습니다. 네.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는 글쎄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또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데요. 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미디어 담당자들, 미디어 전문가들 그리고 봉사자들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목사님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또 이제 저희가 일정이 월요일, 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좀 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을 보내시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정작 담임 목사님들은 그러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꼭 많이 참석을 하셔서 네. 정말 이 일은 중요하구나. 우리가 미디어로 연합해서 다가오는 AI 시대를 정말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런 동맹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담임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고요.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참여를 위한 또 권면의 말씀, 또 퐁당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뭐든지 마무리 쭉 얘기 부탁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사전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으로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네. 또는 FMC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빨리 신청하실수록 얼리버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3만 원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에 교회에서는 사실은 큰 돈 들여서 사기 어려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물로 미디어 사역에 도움이 되시라고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 한국 그리고 또 아시아권에서 아직 규모 있는 기독교 미디어 컨퍼런스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가 매 성장해서 네.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와 연합하고 네. 또 미디어 선교로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6월 3일, 4일 양일간 있을 이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또 특히 노트북을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한 담임 목사님 계시면 참여 부탁합니다. 네.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과 목회 환경에 대한 솔루션으로
미디어 사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24가 이번 6월 3일, 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밑에 홈페이지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퐁당의 임명광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